수요일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를 섬기는 이 법칙, 원칙,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모아서 강의를 좀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핵심적입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리더십으로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이 원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지금 우리가 본 부분에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바울과 아볼로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왜 그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회,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사도, 요렇게 아니겠죠. 각 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해나가는 은사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이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고 나는 지혜가 있지만 나는 어리석고, 너희들은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연결되는데, 앞에 14절에 한번 잠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스스로를 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너를 지적하는 게 아니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아비로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팩트 날리듯이,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오늘도 로마서를 필사를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또는 형제가 거리끼거나 부딪히는 것을 앞에 두지 마라. 그것이 음식이든 날이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앞에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부드럽게 하냐면 자녀를 대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차이입니다. 스승도 수고를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스승은 돈 안 주면 가르치지 않죠. 학원 선생이든 학교 선생이든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가치관에 따라서 스승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하는 모든 것은 희생입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전혀 없었고 손해보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수고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르치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성경 교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저는 이 말씀에 오늘도 동의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아비와 같은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도 남는 복음 전할 때 고난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고통을, 고난을 당했는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걸 본받는 자들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박수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만물의 지도자처럼, 교회의 지도자처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 오직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이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도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스승이 아니고 아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죠. 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 이 디모데가 무엇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어떻게 가르치고 삶으로 나타내는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까?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님 같다, 큰 바위 얼굴처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복음이 생각나고 그리스도 아니면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과 그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생각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냥 입만 막 가르쳐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지만 또 뭐합니까? 일합니다.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를 보여주시고 세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뭐 가르치는 것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런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제는 바울이 이제 자기는 이제 교만하여져서 쫄병 보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이런 출발과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졌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따라오고 아무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너나 잘해라. 너에게 무슨 너는 그만큼 하느냐.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 그때도 너무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부딪히는 산과 같은 벽들이 분명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것도 이제 주께서 허락해야 가겠다는 거죠. 이 바울의 머리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가는 것도,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뭘 하겠느냐?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모습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올려놓겠습니까? 말로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요,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말을 많이 합니까? 실제보다 높은 자리에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1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말을 잘하니까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자기의 현실보다, 자기의 삶보다 자기의 말이 더 높은 곳에 위치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분파가 일어나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기가 막히게 사단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말일 뿐일 때가 많아요. 말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공기를 진동시켜서 사람들의 귀를 울려서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심령에 들어가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리고 심령에 남겨지고 그것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여기에 능력이라 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 뭐 신비한 능력, 기적의 능력, 그건 절대 아니죠. 이건 뭐냐면 삶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게 성령의 은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이 말로서 소리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남아서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능력이 뭘까? 그 능력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까지도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 말씀대로 아멘을 했지만, 동의를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과 능력의 차이입니다. 말은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높은 곳에 세우고자 하려면 더 많은 말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겸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기도 하고 겸손의 능력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로서의 말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신비에 꽂혀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능력은 또한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겸손의 능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